시편 53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3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53편에 있는 말씀 중에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 그 말 자체를 보면은 왜 두려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제목을 걸고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믿는 자 속에서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 버린다는 말씀을 우리 기억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때문에 두려워했던 삶들에서 해방이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는 인간들마다 다 두려움이라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물론 죄인은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 안에서 바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먹고 선악과를 먹고 여러분 하나님을 피합니다. 숨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서워서 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더러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창조주시고 또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두려움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고 오늘 6절에 나오는 대로 기뻐하며 즐거움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게 죽음의 길을, 두려움의 길을,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십니다.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시는데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를 하고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면서도 저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도 잘 몰라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을 행하는 저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본성이 속에서부터 다 부패해서 썩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런데 두려움의 길을 가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뭔가를 숨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랬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순종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지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선한 일에 힘쓸 수밖에 없어요. 혹 미혹을 당하고 시험에 들어서 죄를 범하지만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책망함을 받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한가.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지. 예?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하는 그들이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어찌든지 뭐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더러운 일에 빠지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오늘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까요? 내가 뭐 두려우냐고. 내가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 두렵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찌 보면 나침반과 같아요. 죄가 있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여러분 죄 때문에는 사망이 오고 죽음이 오고 그래서 결국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미신에 빠져가지고 액땜한다고도 말도 하고 말이죠. 뭔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의지하는 거예요. 왜? 피해보려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회가 혼란해지고 세상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면은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악을 더 크게 행하면 행할수록 어떤 불이라도 행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둑이 제발이 저리다가 막 도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두려워한다. 크게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세상 역사를 보면 분명히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뭔가는 느낄 수 있거든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왜 두려워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침판은 이 막대 자석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해봐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실험해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막대 자석을 실에 이렇게 중간에 매어가지고 매달아 놓으면은 N극은 북극을 가리키고 S극은 남극을 가리키는. 여러분 그런 거 실험해 보셨잖아요. 나침반은 그 자석은 자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바로 자성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극과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가지고 있으면은 항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때 나침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지하냐, 어리석으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악을 행하고 모든 더러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움이 그 속에 있다. 이 심령에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뭐 무슨 심판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냥 막 보세요. 밥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밥 먹듯이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 놓고 밤에 잘 때 편하겠어요? 선과 악, 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마음 편하게 여러분 살아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 분명히 보면은 뭔가 안전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심령은 두려움에 빠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세상 역사가 바로 그걸 또 증명해 주고 있어요. 죄가 관연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여러 번 역사 속에서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를 향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냥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징계를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믿지 않는 그런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저들을 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이렇게 다윗이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밥 먹듯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안 하고 부르지도 안 하고 그런데 그들은 왜 두려워하고 있냐? 그 이유가 뭐냐를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당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흩어버리시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두려워하고 있다. 집에서 짐승들을 키워보십시오. 개를 키워보십시오. 주인이 개를 사랑하고 돌보고 밥 잘 주고 그러면요 잘잘잘잘잘 따라다니면서 꼬리를 치면서 어디 밖에 나갔다가요 집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진짜 개들이 그렇게 주인을 사랑하고 막. 그런데 주인이 밥을 제대로 안 주고 혹 조금 뭐 잘못했다고 매를 들고 때리고 이래 보세요. 꼬리 치고 환영?
안 합니다. 보면은 슬금슬금 피하고 꼬리를 뒤로 감추고 그래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죄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보기에도 두려움이 없는 곳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환경이에요. 안전한 것 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살면서도 크게 두려움이 그들 속에는 있다. 그 심령에는 평강이 없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연초가 되면은 금년에는 운수가 어떨까? 그거 찾아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 집안이 잘 될까? 미신을 쫓아갑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빠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심령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은데, 안전한 길 같은데 필경은 그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이다. 사람들이 제 나름대로는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지? 뭔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길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바르다고 그게 옳은 것도 아니죠.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님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필경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뭔가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다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감각도 있습니다. 네.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러운 그런 일에 빠지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붙잡고 끌고 가는 이 사탄의 세력들,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속고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뭘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시는 진리가 아니면은요, 그것은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해 보라는 성경의 말씀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어야 그게 진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여야 된다고 야고보서 3장을 보면은 너희가 지혜로우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은 그저 독한 시기와 질투와 혼란과 다툼과 온갖 불의를 다 행하고 있구나. 그거는 옳은 거 아니야. 그거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거야.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그런 길을 가면서도 모르고 살아가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오는 것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두려움에서 해방됐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버린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두려움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갈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 심령의 평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간단한 진리인 것 같지만은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뭡니까? 와, 마음이 편안해요. 심령의 평강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바로 이런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천국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 시편 3편 5절 6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너를 대항하려고 진친 자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셔버리고 어떨 때는 그들 때문에 너희가 징계를 받아서 수욕을 수치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는 내가 버려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두려움이 없는 곳이에요. 환경이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 그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석이 자성을 잃어버리면 나침반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자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남극과 북극을 가리키지만 그 자성을 잃어버리면은 나침반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마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버렸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속사람을 가만히 속속들이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썩어져 있다고 말입니다. 죄밖에 나올 것이 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중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 이 사실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깊고 놀랍고 큰 은혜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여러분,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그 죄 가운데서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로잡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거처를 삼으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표현을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말. 우리는 심지어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합하여서 하나가 됐다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우리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 버리신 것이죠. 시편 34편 4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깨닫고 감사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오늘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편에도 보면은 1절과 3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시편 14편과 오늘 53편은 비슷해요. 시편에서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두려워하고 크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자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번도 난 너 버린 적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에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읽을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그렇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넓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지 그 사랑을 깨달아 알지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믿음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만일 죄를 범하면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빨리 회복해 버리는 것이지 죄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두려움을 내쫓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를 두려움으로 욱죄할 수가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은사가 우리 속에서 다시 불일 듯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이 더러운 것들, 이 어둠의 이 악한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대적해버리고 마귀를 대적해버리고 마귀는 시험하는 자니까 대적해버리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평강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나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노라. 질병 때문에 오는 두려움도 떨쳐버리십시오. 세상의 온갖 환경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에워쌉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에 쌓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길 밖에는 두려움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길 밖에는 이 두려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뭐 365번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로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왠지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누구에게 전도를 했어요. 심지어 성경도 내가 사주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유 난 두려워가지고 못 읽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참 이제 그 친구는 뭔가 그래도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 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뭐 남이 안 보면 모르니까 다 괜찮은 인물로 보여.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서 두렵다 이 말, 두렵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셨으며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오늘 정말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교회 밖의 사람들,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은 이 말씀 들으면 뭔가 느끼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를 겁니다. 왜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저 돌아다니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뭔지도 잘 몰라. 자기들이 살아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인데 그 길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떡먹듯이 학대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이런 질문까지 했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면서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